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불운한 황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게 되면요, 거기서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결국엔 청나라가 당시에 결국엔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쇠퇴를 할 때니까 그 황제 역시도 결국엔 그 시대의 변화를 계속 타면서 그렇게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황태자가 있죠. 일단 그 마해태자가 있는데, 그는 그 경순왕이 결국엔 싸우지도 않고 고려에게 바로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굉장히 불우한 황태자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그런 불우한 황태자가 있는데, 그는 일단 이스라엘 초대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아들이었고, 또한 사나이로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사나이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아주 좋은 몸을 가지고 굉장히 전사의 기질 같은 그런 용맹한 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그냥 몸만 좋은 그런 전사로만 볼 수 있는데, 마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선지자들만큼이나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태자가 누구일까요? 아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웃지는 마시고 그냥 대답만 딱 해주시면. 네, 요나단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나단의 아버지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 왕이 되기 그 전에는 일단 그런 효심이 지극히 많은 그런 평범한 농사꾼이었고, 몸까지 튼튼한 그런 용맹한 그런 남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무엘이 결국엔 사무엘이 결국엔 그 사울 왕을 이 왕으로 삼게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웬 농촌 촌뜨기가 갑자기 왕이 돼버리니까 이 왕관의 무게를 못 견디게 되면서 좀 뒤뚱뒤뚱 그리고 어리바리 거리면서 제대로 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까지 보이게 되면서 결국엔 왕의 자리까지 박탈당하게 되었죠. 그 후 사무엘은 이 다윗을 결국엔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이런 순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죠. 다윗은 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골리앗이 있는 그런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에 분개하여 이 돌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서 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칭송을 넘어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이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경배를 받고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그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울 왕은 결국엔 왕의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많은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이 다윗을 이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는데 총력을 가하게 되었고, 결국엔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딱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정이 삐리링 등장하는 것처럼 이 요나단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나이로서 용맹한 기질을 가졌고 의리를 가졌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신앙심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 신앙심으로 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 자신의 아버지를 앞길을 막고 그렇게 방해를 하면서도 다윗에게 탈출구를 계속 주었고 계속 좋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단의 이런 좋은 성품을 결국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결국엔 이 자신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왜 하나님은 요나단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끝까지 다윗을 끌고 가셔가지고 이 요나단한테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식에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풀이를 하려고 하면 이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계속 배웠듯이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사에서 결국엔 가장 최종적인 그런 포인트가 뭐였죠? 네, 메시아죠. 이 메시아가 포인트였는데, 메시아의 그런 역사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실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실지 결정이 나게 되는데, 그 지파가 뭐죠? 네, 정답입니다. 이 유다 지파로 결정나게 되었는데, 이 유다 지파가 결국엔 실로가 오기까지 이 왕의 자리를 가질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어느 지파인지 알죠? 어느 지파죠? 네, 맞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요나단과 이 사울왕은 어느 지파일까요? 네, 매우 똑똑하시네요. 베냐민 지파죠.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은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결국엔 사울왕과 요나단은 바로 왕이 될 수 없었으니까,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유다 지파인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왜 사울왕으로 갔다가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결국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핍박받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엔 이 재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대이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 우리나라에 많고 세계에도 많잖아요. 그 교회의 목자들은 크고 작은 한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만약 사울왕이나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면 그 목자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그 목자 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자를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밑에서 자기만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목자는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해가지고 밑에서 따르실 건가요? 아니면 다윗 같은 그런 목자를 찾아가지고 그 목자에게 샥 넘어가실 건가요? 네, 다윗 같은 목자한테 넘어가실 거죠? 네. 네, 다윗 같은 목자에게 넘어가시길 바라고, 결국엔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든 어떤 것이라도 결단을 내리라는 그런 하나님께 메시지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안산에 가서 멘토님께서 저희 꿈동이들과 어제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이 오셨는지 그렇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산상수훈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곳에서 저희에게 만약에 저희 꿈동이들이 요나단의 그런 처지가 되면 그 다윗에게 갈지 아니면 이 사울왕에 갈지 물어봤는데, 우리 꿈동이 세 명 다 사울왕에 가서 권력을 누리겠다고 해버리는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 꿈동이들이 진짜로 그렇게 권력을 얻게 되면 홀딱 멘토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사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신무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세상의 유혹을 홀딱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꿈동이들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인 분들도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건물에 폭약 없이 해체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하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체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든 대부분은 건물을 해체할 때 폭약을 써가지고 해체를 하는데, 일본의 대형 건설사인 카지마 건설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회사 건물을 새로운 해체 공법으로 해체를 했는데요. 카지마 건설의 이 건물은 높이는 이제 60m로 20층 높이의 건물이지만 35년이나 된 건물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빌딩들도 많이 밀집이 돼 있어서 폭약을 쓰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체 방법을 찾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마 건설에서는 이 건물을 해체하는 것에 새로운 해체 공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2008년에 건물 해체를 결정을 해서 소음과 분진이 적은 방법을 목표로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빌딩 해체 공법으로 건물을 해체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법은 바로 건물을 하나하나 한 층씩
해체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기존의 고층 빌딩 해체 방식이 위에서부터 아래층을 계속 해체를 해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이 방식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소음과 분진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친환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카지마 건설에서 사용한 이 방법은 컷앤다운 공법으로 건물의 아래층, 즉 1층부터 차례대로 해체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고층 건물을 한 층씩 해체할까요? 뭐 잘못해서 한 층만 뚝 빼버리면 그게 막 내려앉아가지고 다른 빌딩까지 다 부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컷앤다운의 공법의 핵심은 바로 유압 자키를 활용을 하는 건데 1층에 있는 모든 기둥을 일단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터 약 70cm를 절단을 하고 기둥 부분은 특수 기자재를 이용해서 빼내고 대신 그 절단된 기둥의 자리에 특별 제작된 자키를 설치를 하는 것이 이 공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잘라낸 그 높이만큼 자키를 이제 딱 올려주면은 이 자키가 기둥을 대신해서 그 건물의 무게를 버텨내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자키들을 800톤에서 1200톤씩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는데요. 그리고 설치한 자키들은 전체적으로 한 층씩 내리면은 해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어렵게 설명하니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테트리스 해보셨나요? 네. 테트리스는 이렇게 같은 모양의 한 줄씩 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자키를 내려가면서 해체를 하는 겁니다. 자키를 설치를 한 후에 건물을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계속 부수고 자키를 내려가며 해체하는 방법이죠. 그 방식으로 해체를 한 게 바로 이 카지마 건물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몇 개의 자키로 20층 높이의 건물을 견디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 자키의 수평 밸런스와 하중 정보가 중앙 통제실에서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해체 작업 도중에 하중이 초과가 되면은 혹은 균형이 깨질 경우에는 정지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그 즉시 작업을 멈출 정도로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되고요. 컷앤다운 공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고층 빌딩 해체 방법보다 무려 작업 시간을 20%나 단축을 시켜주고 또 이제 일본은 지진 문제도 있잖아요. 맨날 일어나서 이제 일본 주민들도 익숙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지진 문제도 보완할 수 있게 코어홀이라는 건물 중앙에 90cm 두꺼운 그 콘크리트 벽을 설치를 해서 해체 중에도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이제 컷앤다운 공법은 소음과 분진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친환경적인 공법이고요. 기존의 빌딩 해체 방법보다 작업 시간도 줄어들고 이제 여러모로 다른 건물 해체를 할 때도 쓸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뭐 하중이든 뭐 그런 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건물을 해체할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대비를 하고 또 친환경적인 문제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해체를 하는 게 정말 이제 대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꿈덩이들도 멘토님이 이제 맨날 놀궁리만 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놀까만 생각을 하지 말고 꼭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루안다라는 나라 아시나요? 그 루안다는 아프리카의 내륙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루안다는 31년 전에 그러니까 1994년에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의 대학살이냐 하면 100일 동안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시나요? 100만 명이 죽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살이 왜 일어났냐 하면 처음에 루안다에는 후투족과 투치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 투치족이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투치족에게만 권력을 몰아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투족에서는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투치족 출신인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때부터 대학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투치족과 후투족을 그렇게 나타내는 신분증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르완다의 사람들은 분열되어서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냐 하면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이냐 하면 25년 동안 폴 카가메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특히 르완다에서 가장 많이 발전을 시켰던 것이 핀테크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 산업 같은 것을 이제 발전을 시켰던 것인데 그 인터넷 산업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모바일 머니란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화폐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 카가메 대통령은 사실 25년 동안 집권을 했으니까 독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재자라는 비판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25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멘토님께서 이 독재라는 것이 독재를 그냥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권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독재를 해서 많은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경제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폴 카가메 대통령의 롤모델이 박정희 대통령이라 합니다. 우리 꿈동이들이 어제 성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토님께서 사울 쪽으로 갈 거냐 다윗 쪽으로 갈 거냐 하셨을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사울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내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런 약체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정신으로 독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냥 권력 남용을 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르완다처럼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아프리카는 안 그래도 나라도 약하고 가난한데 거기다 광물이 많으니까 막 유럽 국가들이 엄청 식민지로 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아프리카 자체가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르완다가 특히 1994년에 그 트라우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우리나라도 또 대양과 대륙을 잇는 그 연결 통로에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노리잖아요. 이런 점을 극복하고 우리 꿈동이들이 경제를 위해 권력을 위해 독재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꿈동이들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르완다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저와 이 교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and our world cooperating with the glory that will reveal in us for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children of God to be revealed.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is not by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of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liberated from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freedom and glory of children of God.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first birth of spirit, groaning worthily, waiting eagerly for our adoption to sonship and redemption of our bodies. For this hope we are saved, but hope that is seen is no hope at all. Who hopes for what they already have? 생각하건대 현재보다는 장차이로 아니면 넘어갈게. 생각하건대 현재보다는 장차이로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For the creation wait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children of God to be revealed.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not by it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freedom and glory of children of God.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first fruit of the Spirit grow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and adoption to sonship,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For hope is seen what they already have.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ill wait impatiently.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거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I consider my present suffering that we are comparing not the glory faithfulness for the creation with eager expectation for children of God to be ready. For the creation is subjectory frustration not by soul to the one who subjectory know that the creation itself to be abundant to decay and freedom and glory for children of God. We know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wn as a child right at the present time. Not only so, we are others who has been grown, who have the first fruit of spirit and grown eagerly, and we wait for adoption, presumption, redemption our bodies. In this so we are saved. Hope that we're saved. It is no hope at all of what they already have, but we hope t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patiently.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는 굴복시키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으로부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요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였음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용함이 똑같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는지 참 신기한데 지난주는 교회에서 그 공부를 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이 될 거냐, 선지자가 될 거냐, 제사장이 될 거냐 정해라. 그랬는데 하나같이 다 왕하겠다고. 또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겹치는 질문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예,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거리가 같다. 그걸 느꼈고 저는 이제 어제 안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안개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안개를 보면서 저 마지막 조각의 안개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는 안개를 다 벗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교육이 그렇잖아요. 멘토링 교육이 질문거리를 가지고 이제 와라 했을 때 아이들이 질문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질문거리가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멘토님께서 일일이 다 정말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다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 교육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 재벌의 딸이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봤더니 그 교수님하고 1대1로 토론 수업하는 그런 학교에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경 교육에다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또 인성 교육까지 이렇게 시켜주는 거 보니까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느낌이 또 색다른 거예요. 늘 봐왔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와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일기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신랑들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은 영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막 어떻게 촬영을 할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막 재료도 지금 다 바닥에 할까, 막 이러면서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미 성령께서는 내 생각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이걸 말해라 하고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어느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 하면서 날마다 막 감동의 감동을, 혼자 있을 때는 막 울죠. 그쵸? 그런 감동들이 올 때는 울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단지 전도만 생각을 했는데 또 드는 생각이 알맹이를 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알맹이를 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남편 있고 아내가 있으면 자기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데서 자꾸 해롱되고 옆에 여자나 남자를 쳐다보면 괴롭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웃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내가 진짜 중심을 잡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더 막 이렇게 간절하게 새기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 교육을 받으면서 정자를 지키는 그런 알맹이를 담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제는 막 간절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네. 신경전에 보니 이미 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안 보고 하는지 신이 된 것 같다, 이걸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 저는 얼마나 무지했는지, 감사일기를 해야 되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지 뭐 은혜 받은 걸 해야 되는지 이 주제도 하나 파악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참 그래도 지적받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다시 바로 서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이 감사일기를 쓸 때 너무 자신이 없어갖고 이걸 어떡하지 도망도 못 가겠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지 하면서 너무 두려워가 떨고 겁을 내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려면 순종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이 감사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 잘 보게 되더라고요. 내 무지함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서울 식구들을 같이 뭐 20년을 있었지만 얼굴만 알았지 그 속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는데 이제는 개개인들의 그 하는 모습들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졌네, 저런 걸 깨달았네,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무지함이 자꾸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 집 CCTV가 있는데 끄면 그 방 안에만 딱 보여요. 보이는데 이걸 켜면 1층 입구부터 5층까지 다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나는 우물안 개구리 같이 가만히 갇혀 있었는데 우와 이렇게 우리가 서울 부산을 합쳐가지고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다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너무나 좋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보이구나. 내가 우물안 개구리 같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이면서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말할 줄도 모르고 말도 뻣뻣하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올려놓고 그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열이 펄펄 다 나요. 이거 올려놓고 부끄러워가지고 옳은 소리 했는지 그런 소리 했는지 이 말도 모르겠고 그렇게 줄리가 살면서 참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게 유리바다구나 이런 게 유리바다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도 느끼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올려주시는데 우리는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방향 감각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의 생각할 거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 영적 육적인 거를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그래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멋모르고 지 맘대로 살아왔지 하는 게 보이면서 이제는 정말 방향 감각을 알려주셨으니 그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붙들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은 것 같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고 정말 바른 자세로 배우면서 바르게 성령과 발 맞추고 좀 생각을 맞추고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기 미션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순종하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감사일기를 어쩌 쓰지? 그런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되게 앞섰어요. 제가 어쨌냐면 저희 여기 앞에 저희 아들도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찬양 예배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그 아들이 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 충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퍼붓게 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맞다 감사일기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제가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의 감사일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탐방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희망을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멘토님께서 전도는 교회로 바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사람들과 정말 즐겁게 어울리고 놀아주는 게 전도라고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힘을 되게 얻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저희 이제 정말 잠깐씩 짬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제발 필요한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정말 즐겁게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막 이러면서 똥마리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바둥바둥 거렸다가 이제 기회가 또 와가지고 그분들과 너무 이제 즐겁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저기 계시는 양 집사님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해도 감동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면서 어머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리액션이 왜 이래? 리액션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날따라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 10분이 너무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저는 듣기만 했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뿌듯하고 이건 뭐지? 근데 이게 이렇게 확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요. 그 기쁨이 이렇게 쭉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저도 감사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멘토님께서 어제 그 감사의 길을 쓰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는 하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게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과의 정말 그런 교감을 하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거구나라는 실감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저 같은 믿음도 없고 찌질한 저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현장에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감사의 일을 보고 잘 안 보거든요. 너무 너무 막 보고 있으면은 썩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색한데 어느 순간 이렇게 미소가 제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름살이 이렇게 펴지는구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어제 멘토님께서 우리의 목표는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하늘의 신랑을 맞이하는 건데 그 목표 보면 너무 좌절인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그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정말 즐겁게 정말 신나게 해서 감사하게 써보세요. 신도림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우울이 가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는 그런 정말 자신있게 나팔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감사일기를 찍으면서 한 주 정도 좀 되게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진짜 막 신나서 막 울고불고 찍으면서 이렇게 막 감동을 느낀 것들을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감동이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일 큰 건 기뻤던 감정이 점점 사라지면서 감사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 또 매인 억지로 감동을 짜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또 가식적인 그런 감사일기를 또 찍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 감정이 이 감정이 그때 그 감정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멘토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항상 글을 올려주시잖아요. 이거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고 식구들 영상 보면 되게 감동이 되고 이게 느껴지는데 나는 왜 이 감동이 또 사라지고 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방향이 또 아니네. 또 내 생활에 또 만족하면서 했던 그 방향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방향이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영상들을 쭉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막 어떤 말을 그러니까 진짜 감동에 취해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 그 느낌을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지도 못했으면서 이게 막 감동에 젖어서 했던 말인 것 같아. 이게 좀 내가 이런 말도 했었네 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근데 이걸 유지도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게 진짜 내가 정말로 이게 좀 숙성된 약간 오래된 그런 말을 내가 진짜로 느낀 거를 말한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을 중간에 또 이렇게 막 이 마음이 계속 안 좋았을 때 그때 영상을 또 다시 보니까 이게 막 경직되어 있고 이게 막 잘하려는 그런 마음은 느껴지는데 눈에 좀 이렇게 막 그 눈빛이 그런 감사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하고 싶어하고 막 욕심에 가득 차고 그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아니야 하면서 진짜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마귀가 진짜 내가 약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약한 게 진짜 이렇게 잘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내 부족한 걸 진짜 여기 감사 얘기를 통해서는 진짜 내가 감사했고 내가 느낀 걸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 앞에 내 잘하고 있어요 막 잘한 것도 아닌데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괜히 보여주고 싶고 막 나서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를 마귀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교묘하게 진짜 잘 이용해갖고 지금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짜 약한 것도 느껴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쉽게 무너지는 것인지도 느껴지고 힘을 빼라고 하시는 거구나. 진짜 감동적인 거를 막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만 막 그런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런 말도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없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빼보자. 진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진짜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느꼈던 거를 감사 얘기를 통해 진짜 적셔보자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감사 일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진짜 그 명분에 맞춰서 그 취지에 맞춰서 진짜 이걸 통해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진짜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감사일기라는 거를 더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고 어제 또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 감사일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령께서 좀 약간 이렇게 진짜 이거를 도와주셨네 뭔가 진짜 실감나게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셨다고? 나는 이 성령을 정말 내 신앙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감각이 없었고 이렇게 느낌이 안 났는데 이걸 도와주셨다고? 라고 하면서 그 과정들에 개입을 하셨던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을 주셨었던 게 다 성령께서 주셨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진짜 이 신랑을 정말로 내가 진짜 맞이해서 항상 저를 지켜주고 계셨었지만 내가 인지를 하지 못했었던 이 세월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순교자의 영을 더욱더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우리 꿈동이들 이야기도 얼마나 기발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어린 아이가 이 자리에 서서라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꿈동이들 명심해. 너희들이 아니야.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단 말이야. 꼭 목자가 여기 앞에 서서 이야기해야 설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따끈따끈한 은혜예요. 아직도 식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세 사람만 듣고 끝내기가 아쉬운 거야. 여러분들 감사일기 올려놓은 걸 가지고 우리 이제 시작 채널에 이렇게 옮길 거를 골라내기가 힘들어. 너무 다 소중한 감동들이고, 여러분들 학교의 교생 선생님이 교생 실습으로 여고에, 제가 여고에 가봤거든요. 그 버니엘 여고에 교생 실습생이 여고생들한테 가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겠어요? 선생님 첫사랑.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그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동하는 그 감사일기의 한 장면들이 제가 볼 때는 성령하고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성령하고 여러분들하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몰카로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것 같은 마음들을 받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고 싶은 거야. 생중계를.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이 감사일기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89년에 너는 안 태어났을 때야. 여기 안 태어난 사람 많아. 89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시간에 2학년 때에 내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 개척 멤버들도 있는데 개척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 10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었고, 또 여러 곳에 개척교회까지 세우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30대에 한 거예요. 나이 30에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교인들도 칭송을 하고 저를 아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합니다, 똑똑합니다, 막 은혜가 넘칩니다, 뭐 이런 소리를 늘 들으면서 10여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막 또 젊은 혈기, 막 또 자신감에 막 그런 막 에너지가 넘칠 때니까 그런 깊은 영적인 흐름은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는가 보다. 내가 뭔가 에너지를 풍겼기 때문에 막 말빨로 막 하든 영성을 하든 막 영적인 걸로 하든 뭔가로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을 시켰지라는 생각을 거의 평생을 했었어요. 그때 지나고 이제 그 길을 떠나면서부터도 언제든지 나에게 그런 여건만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그런 부흥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이제 이걸 여기 우리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도 초창기에는 뭐 이까지 거 그까이 거 이러죠. 대충 얻어봐 가지고 막 감동 주면은 사람들 서울 사람들도 몰려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가면 갈수록 조이고 시달리고 또 여러분들은 협조 안 해주고 이런 시궁창 속으로
계속 쳐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 말대로 따라주면은 내가 금방 부흥시킬 수 있을 건데 안 들어주니까 막 야속하기도 하고 막 얄밉기도 하고 막 마음들이 내 가슴을 막 친 거죠. 안 되니까 막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리니까 막 내 가슴을 막 뭉개면서 그런 세월을 거의 한 15년 정도 넘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나도 이제 기운이 다 빠졌죠. 이제 기운이 빠질 대로 다 빠지고 막 집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 있고 교회 오고 요것만 했기 때문에 몸도 내 몸도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네가 잘나서 그런 것 같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냐, 그런 부흥을 이룬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나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했던 80년대, 신학교 다니던 80년대, 90년대, 그 앞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가 막 일어나는 70년대부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서울에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가 다 생기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그 80년대, 90년대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격동기에 거기에 제가 얹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나 교회만 개척을 해서 교회만 세우면 다 부흥되는 시대였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물론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막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부흥운동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6.25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부흥과 함께 경제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흐름을 제가 탄 거라. 그 흐름을 제가 탔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한 2006년부터는 어떤 시대였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사그러드는 시대였어요. 지금 이 2025년이라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리가 이제 맥추절, 오순절 배웠죠? 맥추절의 역사는 초림의 예수님 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고 지금은 초막절, 수장절의 추수감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구약과 신약이지요. 아주 급속도로 한 달 상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 분위기와 또 부산과 모든 분위기가 우리 감사일기 시작하기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봤으니까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알잖아요. 야, 이거 일으킬 수 있을까? 야, 우리 식구들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 포기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이걸 일으키겠다는 생각은 내가 포기를 했다니까. 이 영상을 보는 외부 사람들은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침체됐고 우리가 가라앉아 있었고 좌절해 있었고 땅바닥에 붙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줄을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걸 상상을 했겠네.
자,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냐? 왜 여러분들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지금 말 잘 듣나요? 이게 그냥 사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꿈동이들, 어린 꿈동이들부터 80 노인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마음이 변화되고 화합하고 여러분들 서로 이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저는 교회 오면 딱 맞춰다보고 이래 있다가 가더니 얘는 사랑스러운 하트 뿅뿅 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변화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속아지도 뻔하고 제 속아지도 뻔한데 이 바람을 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달 상관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 역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역사는 7월 15일 하루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이 초막절 역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초막절 역사는 하루가 아니라 계속 추수를 해서 열매를 모으는 그 과정 자체가 어느 날은 수가성 여인이 와서 전도 다 해주고 어느 날은 또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 다 해주고 어느 날은 또 베드로가 가서 전도 다 해주고 이런 계속해서 추수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사도들이 살아 생전에 선교하러 다니면서 터키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에까지 복음화가 전개되는 그 과정 전체가 맥주절 역사인 거예요.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은 그 역사의 범주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내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바로 맥주절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초막절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기에 와 있고 사도들의 수명은 100살이 안 됐죠. 사도들의 수명은 100살이 안 됐으니까 한 100년 정도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명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부흥 역사보다도 우리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게 된다면은 그 기간 내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초막절 역사고 알곡을 모으는 역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도 작고 뭐 교회 형편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직장 때려 치우고 여러분들 선교하러 다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그만두려고 그러면 아니 좀 더 다녀. 여러분들 이 바람을 타고 조금만 더 가보면 우리 한 달 안에 이런 변화가 왔다면 또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화됐다면 대한민국 지금 이제 난리지요. 응? 대한민국이 시궁창처럼 처박히도 이 분위기 바뀌는 데는 또 얼마 만에 바꾸실까 하나님이. 한번 기대해 보시라면.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발 개인적인 그 일상에 젖어 있는 그 속가지만 깨면 돼. 크게 보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대한민국은 품으시란 말이에요. 세계까지는 뭐 안 보이겠지만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니까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네. 이제 부산 식구들은 부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들었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백발이 오히려 정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이에도 청춘처럼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말씀에 감동하고 늘
감사일기 속에 여러분들의 충만한 감동을 표현해 보세요. 거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홍고사님하고 유튜브에 오히려 응원 더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된 포도주하고 300년 된 포도주하고 숫자에 불과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일기를 통해가 나 하루하루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채워가고 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가는 이런 삶을 감히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은퇴한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일 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살아서 300년이 된 사람하고 오늘 일어나면 어디 가서 또 맛집에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또 회포를 풀까? 이런 생각만 하고 늙어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냐고.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면류관이고 나이가 계급장입니다. 뭐라고요? 네, 나이는 계급장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돼요. 이제 산에 다니면서 운동도 시켜주잖아.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몸에 대해서. 300m 되는 그 산을 못 올라가가지고 중간에서 내려왔다니까. 죽을 뻔했어요. 진짜 고산병 걸려가지고 막 쓰러져 나가는 사람처럼 정세가 그랬다니까요. 300m 그것도 반 올라가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숨이 헐떡거려지고 막 미식거려서 막 토하려고 그러고 제가 저 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20년 동안 거의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산에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겁니다. 막 잇몸도 다 부러 터져 있고 막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말 안 해도 연세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생활 리듬도 바꾸어 주시고 그냥 운동하려고 그러면 동네에 뭐 탁구 클럽이나 배드민턴 클럽이나 그런 데 가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운동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동이들 데리고 산에 가서 공부하자. 그럼 산을 타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산을 가도 몸이 달라지거든요. 또 산에 올라가려고 또 조금씩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회복시키고 가면 몸을 회복시키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우냐? 쏘가지 넓히는 게 어려워. 그것도 감사일기 하다가 보면 또 산을 다니다가 보면 또 거기서 막 까불고 웃고 떠들고 또 그 중에서 또 감동해가 또 눈물 쏟고 그런 거 몇 번 해버리면 소가지도 넓어지면 다 녹아버립니다. 소가지 좁은 거 깨도 잘 안 깨지거든요. 땅콩보다 더 딱딱해가지고. 근데 눈물로 감동으로 녹이면 녹아집니다. 이게. 자, 그런 역사를 우리 앞으로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왜 예수님이 주는 짐은 가벼운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가랴 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로 바뀐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스가랴 8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8장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혼인 잔치집에 왔는데 왜 금식하냐?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순종을 하시면 돼.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쁜 것은요, 여러분 돈이 억만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히히호호 하하호호 떠들고 수다 떨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큰 기쁨인지, 큰 행복인지 여러분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번 겪어보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쌓아놓으면 행복할까요? 사람 속에서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만나면 지옥도 있지만 그 지옥도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재료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또 어마한 일들이 또 생길 겁니다. 돈으로도 오고 사람으로도 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소가지만 넓히시고 기뻐하는 연습을 하세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기쁜 것도 기뻐해본 사람이 기뻐합니다. 매일 우중충하게 사는 사람은 잔치집에 갖다 놓으면은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어리둥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쁜 거 연습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연습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 혼인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질질 짜고 있으면 재수 없다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 멋진 미래를 우리가 한번 열어가 봅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순교자의 영들이 집중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부산 식구들 더 힘을 내 가지고 멋진 부산이 갈릴리하고 비슷한데 바다를 끼고 있는 갈릴리하고 비슷한데 갈릴리 역사를 거기서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부산은 갈릴리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야 이야기거리도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일하는 거 봐가면서 양식 줍니다. 일도 안 하는데 양식만 주면 비만이 걸려요. 자,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제사들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사 더욱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역사에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부디 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총 내리고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작은 예물을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보고에 쌓으시며 때를 따라 나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로 채우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영광 돌리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